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우리 뒤에 돌아보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또 그 은혜를 풍성히 깨달음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함께 부르시고 이어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어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생각하며 지냈던 것, 또 생각하면서 또 성령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막을 만한 죄들을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남겨두지 않도록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말에서 행동 모든 것까지, 우리의 태도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잘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더 소망 전도 집회가 진행되는데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자에게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들을 때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참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후회가 되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이 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며 주님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은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회개의 용서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으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새롭게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소망 집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집회 가운데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변화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순서와 모든 설교하는 자 하나님 듣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인도하는 자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인데 또다시 한 주간만 돌아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불순종과 탐욕과 욕심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일에 다시 하나님께 나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이 죄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들으려고 해도 그것이 잘 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려고 할 때도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이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주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역하며 살았던 이 모든 죄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자로서 그것이 마땅한 자로서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자들,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주님 주신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소망 온라인 집회가, 전도 집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모든 진행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를 주님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시고 이어서 헌금봉헌 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고 함께 대답하시겠습니다. 제53문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봉헌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도 11조 예물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세월이 갈수록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살아갈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게 되어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허송세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에 사용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우리의 인생도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성도 있고 이 세상이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고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들로 가득하고 또 악한 마귀가 그 배후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공고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붙들어 주시는지 하나님 모두 수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공고한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인도하심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아픈 중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적으로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항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모든 상황에서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사 우리의 인생만 살아가는 겨우겨우 우리의 인생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돌보며 그들을 복되고 그들의 부족한 인생을 채워주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이 예물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어떤 내용입니까? 마리아가 갑자기 소식을 들었죠. 천사에게 천연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놀라 자빠지겠죠.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게 어떤 아이인 줄 알게 되면서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벌써 잉태했다.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원래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방문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막 펼쳐집니다.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막막한 세상이죠. 안 막막합니까? 막막하죠. 막막합니다. 하루하루가 막막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서 막막합니다. 불안하기도 하죠. 조금만 큰 사건이 터지면 우리 다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뭔가 해보려고 하죠,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분노가 우리 마음을 휘감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살다 보니 그런 게 없을 때는 인생이 무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고통스럽다. 이렇게 해도 고통스럽고 저렇게 해도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돌아봐도 마냥 즐거웠던 건 아니죠. 아이들의 입장에 생각해봐도 이런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답답함이 있죠. 우리 친구들 답답하죠? 답답한 게 있어요. 마음대로 뭘 할 수 없으니까. 그죠? 또 약간 나이가 들면 걱정도 됩니다. 나 이제 커서 이제 어떻게 할까? 뭐가 제대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청소년을 벗어나는 시간쯤 되면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지? 하는 이런 걱정도 생기게 됩니다. 또 마음대로 뭐가 안 되니까 아이들도 짜증이 나죠. 뭐 하려고 하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짜증나고 또 때로는 허황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기도 합니다. 붕 뜬 생각,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좀 자세히 말해 볼까요? 우리의 현실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사랑하죠. 그렇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아이들 때문에 속상합니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날마다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죠.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왜 저렇게 화를 낼까? 근데 이제 힘든 거예요, 마음이. 속상한 거죠. 답답한 거야.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 답답하고 분노가 생깁니다. 자녀들도 막 엄마 아빠 보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니까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답답합니다. 불만족이죠. 왜 나는 뭐 이렇게 피해의식이 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에게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뭐 엄마는 아빠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고 깨달음이 없어서 답답한 거예요. 왜 이 중요한 것인데 왜 이거 안 할까? 이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양치질하는 거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죠. 근데 어릴 땐 잘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양치질하는 게 중요한지 몰라가지고 제가 부끄럽지만 나중에
군대 가기 직전에 일을 한번 수선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한 11개 정도를 떼웠어요. 11개 정도를 금으로 도포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짧은 몇 달 안에 이걸 다 치료한다고. 정말 한번 당한 이후로 또 한 번씩 그 이가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과 그 카라멜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잘못 먹으면 이가 떨어져 나가요. 그게 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이게 중요한지 몰라서 이빨 닦아라 그 말이 중요한지 몰라서 그때는 막 짜증이 난 거예요. 왜 내 편하게 자지?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었어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고통스러워서 저는 금빛 가득해요, 입안이. 이게 또 양치질하는 거 이거 막 옆으로 막 하고 나니까 입이 다 갈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가 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리얼하게 말하는 이유는 너무 어리석어서 말을 안 들어서 제가 그때 이후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 이빨 닦아라 자녀들은 이게 짜증나고 왜 또 해야 되냐, 왜 어제 했는데 어제 내가 이빨 닦았는데 왜 오늘 닦아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답답하지, 그런 모습을 보면. 나중에 고생할 텐데. 그래서 화가 납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들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이 자녀들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안 편하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안 편해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이 직장 생활 그만둘 수가 없죠. 또 은퇴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들죠. 은퇴하고 나서 또 뭔가를 해야 되니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매출에 대한 불안, 염려, 이런 게 계속됩니다. 학생들, 여러분 학생들이죠. 학교에서 계속 배워야 하는 그런 시간들. 성적을 내기는 내야 되겠다. 그런데 공부하기는 힘들고 하는 시간들. 앞날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이 소리, 공부하라 이러면 지겹죠. 근데 이 소리를 졸업할 때까지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모습을 부모들이 보면 답답해서 힘들고, 또 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자녀들은 그 소리가 지겨워서 잔소리처럼 들려서 힘들고, 와, 서로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 몸이 참 약해지죠. 저도 약해졌습니다. 몸은 커졌는데 약해졌어요. 그리고 아픈 곳이 참 많아요. 지금도 목이 아파가지고 막 좌우로 이렇게 흔들기도 어렵고,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서 힘듭니다. 계획했던 일들, 여러분 인생에 어릴 때 꿈꿨고 청소년 때 계획했던 일들 다 됐습니까? 잘 안 되죠. 바랬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뭐가 마음대로 안 돼. 온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여러분, 노후, 여러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노후 생각할 텐데요. 노후를 보장받고 싶은데 이게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될까, 노후? 제가 확실한 거 알려드릴까요? 죽을 거예요. 이거 외에는 확실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큰 일이 생기지도 않고 남들이 볼 때 평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상하게 남들이 볼 때 야, 너 참 평안하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본인은 정작 어때요? 만족스러운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한 주간 그러니까 밖에서 살다가 오면 지칠 대로 지칩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칩니다. 쉬어도 지칩니다. 이 말 압니까, 여러분? 아무 하는 일이 없고 사건이 안 터져도 힘들고 터져도 힘들고 그냥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듣고 말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성경 말씀 지금 이거 본다고, 이거 생각한다고, 설교 듣는다고 다시 기쁨이 생길까? 지칠 대로 지쳤는데, 답답한데, 막막한 우리인데, 모든 일에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면, 이걸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그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통의 한가운데 서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한마디씩 돌아가면 사람이 끝도 없을 거예요. 오늘 밤 새도 안 됩니다. 다 너무 힘들어요. 버라이어티하게 힘듭니다. 너무나 다양한 힘듦이 있어요. 우리 선호에게도 물어봐도 뭐가 힘드냐면 막 줄줄줄 나올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고, 나 인생 살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예찬이도 마찬가지. 난 너무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저는. 그죠? 설교하고 있는 저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진지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지금 우리를 기뻐하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잘못 믿은 것이죠. 아니면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경이 진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심각함과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오늘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리아가 지금 기뻐하고 있거든요. 마리아가 찬송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의 상황은 찬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말씀을 볼 때,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봅시다.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이제 천사 가브리엘 만나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성격이 급합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릅니다. 어떤 이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왜 빨리 갔을까? 마리아가 이 거리가요 한 140km 내지 150k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빨리 갔다고요. 빨리 걸어도 3, 4일 정도 걸리는데 여기까지 좀 천천히 준비하고 가지 왜 빨리 갔을까? 어떤 사람들이 마리아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임신하게 될 텐데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갔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거기 있다가 다시 돌아오죠, 집으로. 숨기려면 돌아와야 됩니까? 안 돌아와야 됩니까? 돌아오면 안 되죠. 석 달 뒤에 오면 배가 더 불러 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마리아는 많이 먹어서 배가 불렀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 정도로 분명히 알게 되는데 숨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이미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반응하는 거죠. 정말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은 메시아가 나에게서 내가 잉태하게 될 터인데 정말 그 왕에 대한 증거가 엘리사벳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 가서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이 모든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엘리사벳에 찾아가서 140km 빨리 간 거예요. 이 먼 길을 한 어디까지죠? 저기 대구 위쪽 경북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마리아가 왔다는 소리가 탁 들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복중이란 말이에요. 뱃속에서 지금 잉태되어 있잖아요.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잘 노는 사람이었구나. 잘 뛰노는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죠. 막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 거예요. 뱃속에 뛰놀아요. 근데 이게 왜 뛰노는가 했을 때 왜 뛰놀았을까요? 튼튼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44절 마지막쯤에 보면 내 복중에서 어떻게 뛰놀았다? 기쁨으로 뛰노는 거예요. 그냥 뛰노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누가 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누가 온 거예요? 마리아가 온 건데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가 왔기 때문에 뛰노는 거예요. 기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를 만난 자들을 기뻐하게 하고 뛰놀게 하는 왕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기뻐 뛰노는 겁니다. 이 착잡한 세상에서 기뻐하며 뛰놀게 됩니다. 아이가 먼저 반응했고 이제 엘리사벳이 반응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뭔가를 또 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이 아이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마리아 너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잉태한 자를 복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고 만난 자, 접촉한 모든 사람은 복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3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내 주의 어머니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죠. 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고 마리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왔다. 그래서 메시아가 자신을 방문한 것을 지금 놀라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43절에 그렇게 나오고 44절에 보시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직 복중에 있는 뱃속에 이 세례 요한까지 이런 반응으로 기쁨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반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44절에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세례 요한은 왜 기뻤을까? 왜 기쁨으로 뛰놀았을까? 이 복중에 있는 아직 말도 못하는 그 아이가. 그래서 이 기쁨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47절에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내 마음이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기쁨의 이유가 뭐냐면 내 구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하실 분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기쁨은 복중에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본능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구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얘기하죠. 여러분, 왜 말씀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까? 왜 믿으면 복이 오죠? 그 앞에 나와 있죠, 그냥.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복된 거야. 45절에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믿은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보고 배우는 이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다 이루어졌고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은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요? 이게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됩니다. 45절에서 55절까지. 엘리사벳과 만난 이후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죠. 찬양을 뭐 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50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51절에서 55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이 내용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제 47절에 보면 이상한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타납니다. 뭘까요? 앞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과거형으로 표현하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의 이 기쁨은 과거에 시작된 기쁨이에요.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시작된 기쁨이 지금 여기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이 모든 시작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시작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상황은 이렇게 기뻐할 상황이 아니죠. 처녀에게 지금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난처한 일들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어디 숨고 싶겠죠. 도망가고 싶겠죠. 이런 마리아가 기뻐하고 찬양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 우울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마리아의 그냥 인간적인 그 상황은 슬퍼하고 당황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소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은 근심과 걱정과 고통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48절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마리아는 복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나는 당황스러운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나는 처녀인데 아기를 낳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게 아니라 나는 복받은 자다. 처음에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은혜 받은 자요 할 때 좀 놀랐는데 이제는 나는 복이 있다 할지로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복받은 자인 거 알지요 여러분.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를 영원토록 깨닫게 될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셔도 그때부터 계속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받은 자구나. 우리는 그렇게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수 믿은 자, 구원받은 자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자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이게 만세 영원토록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는 영원토록 커질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찬양도 커질 거예요. 믿습니까? 예.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합니다. 큰 일, 무슨 일이죠? 성령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도록 하신 거죠.
이 아이를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거룩하신 구별되신 하나님이죠. 우리와는 다른 분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50절에 긍휼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51절부터 53절에 심판과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51절에 보세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동안 하나님이 힘을 감추고 있었던 거죠. 이제 보이십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들이겠죠.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52절에 권세 있는 자, 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힘세다고 생각하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다. 그럼 땅바닥 떨어지겠죠. 그 위에서 확 내리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니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오히려 비천한 자가 반대로 역전이 됐죠. 높아졌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떵떵거리면서 자기가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그들은 영원토록 빈손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심판은 심판인데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51절 흩으셨고 52절 내리치셨고 그리고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나오죠. 심판이 미래에 일어날 심판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죠. 너무나 확실하게 일어날 일들을 과거형으로 표현해버리는 그런 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야. 우리 아직 하늘에 안 앉았는데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는 신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될 것인데 이 용법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이건 하나 한 번쯤 알아놓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데 이 일들이 확실히 일어난다는 거죠. 왜 확실히 일어날까요? 과거에 일어난 일의 근거에서 확실히 일어나는 거죠.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과거에 일어난 일,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의 이 사건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에 일어날 이 심판은 확실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협박합니다. 약간 두렵게 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느냐 모르냐 막 이렇게 해서 너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죠. 종말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의 결과가 미래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졌죠. 마지막 날에는 죄가 없어요. 죄를 짓는 일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악한 영들과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죠.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의 악한 영들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죠. 예수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회복된 모습으로 피조 세계가 다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거예요. 이게 연결됩니까? 십자가에 일어났던 일을 기반으로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한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입니다. 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자는 없습니다. 누가 협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좀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부드럽게. 마리아의 이 찬양은 지금 예언으로 바뀌고 있고 그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54절이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스라엘이 나타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 누굽니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셨는데 왜 기억하셨죠?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조상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나오네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 이루셨다.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냐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56절에 몇 달 있었다고요? 3달 있었습니다. 3달쯤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이 3달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걱정, 근심, 나 어떻게 되지? 이 임신한 몸으로 이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파혼 당할까? 돌에 맞을까? 뭐 여러 가지 그 시간이 걱정과 부끄러움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증거로 말미암아 기쁨과 찬양과 소망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우리의 인생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증거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생각하시고 하면서 짧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교회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기뻐합니다. 교회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가 누군지를 정말 아는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죠. 엘리사벳도 그 세례 요한도 아기인데 그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은혜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깨닫게 해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내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들은 다 구원받게 됩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아는 순간 놀랄 것입니다. 지금도 감사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눈이 동그래집니다. 놀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막 아이도 막 뛰놀고,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본능적인 반응인 거예요. 이 기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기쁨은요,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요것이 희미해지면,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해지면 기쁨이 안 생겨요. 아시겠죠? 그분이 누군지를 밝히 알면 본능적으로 놀라고 기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이 환경에 따라 기쁨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알겠죠? 본능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거나, 잊어버릴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죠. 잊었거나.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는 이거 별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뭐 교회, 뭐 하나님, 뭐 그리스도, 뭐 또 믿으라고 하는구나, 또 기도하라고 또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이 다 그분께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이렇게 내가 광고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 우리 교회 몇 사람이 와서 특송할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막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 별로 관심이 안 가겠죠. 누가 오겠구나, 또 정신 없어지겠구나, 이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말한 그 사람이 BTS인 거예요. 그러니까 BTS가 누군지를 알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막 갑자기 이 광고 한 번 했는데 예비도 안 끝났는데 막 카톡 보내기 시작하고 연락하고 자랑하고 초대하고 다음 주에 온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본능적인 반응 아닙니까? 누가 오는 줄 알면. 여러분, BTS가 유명합니까? 우리 주님이 유명합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예배 때 오신 건데 BTS보다 못하니까. 이런 좀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아이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렇게 기쁘고 놀라고 감사했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십니까? 예, 엘리사벳 부럽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게 부럽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된 거 아십니까? 우린 다 알았어요. 모든 것을 다 깨달은 자들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믿는 순간 부어주셨죠. 예수님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욕심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염려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해결되면 정말 우리 기쁠까요? 정말 기쁨이 솟아오를까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룬 사람들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 왜 그렇게 다른 것도 찾아 헤맬까?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 다 얻은 그 사람들이 왜 마약하고 술 마시고 이런 데 쩌들어 살까? 저는 뭐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 그 얻고 싶은 거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낙의 핵심을 살펴보니까 술 마시는 거더라고. 여기 가서 술 마시고 저기 가서 술 마시고 별거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까지, 기쁨이 막 넘쳐오를 때까지 배우십시오. 그때까지는 내가 그분을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쁘기 전까지는 내가 그분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본능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그분을 알고 나니까 너무 기쁘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하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겠죠,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기뻐할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합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이 더 넘쳐나게 될 겁니다. 영원토록 기쁨은 커집니다. 미칠 정도로 커질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48절에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가 얘기하죠. 비천한 자를 돌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격이 없죠. 왕을 잉태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비천한 자가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가 은혜로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저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었던 자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돌보셨는데 도저히 기대하지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그건 하나님 자신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실 거라고 상상했습니까? 기대하지도 않았죠. 몰랐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커요. 하나님이 크신 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커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 압니까? 잘 모르죠. 하나님이 높으신 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높다니까요. 이게 너무 커서 이걸 알기만 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리아의 찬양을 보시면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지금 우리 자신의 상황에 따라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뭐가 해결되면 기쁘고 해결 안 되면 슬픈 자가 아니에요. 답답하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이 땅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걸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기쁨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작된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구원을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50절에 부어질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들만이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될 것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역전되었고 영원히 역전될 것이기에 기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역전되었고 영원히 역전될 것이기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멸망받을 저와 여러분, 원래 우리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비참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대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는 자가 됐대요. 말이 됩니까? 십자가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역전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이 역전이 일어날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이 일에 근거해서, 십자가에 근거해서 미래의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만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자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때는 아무도 자기 교만을 드러낼 수 없을 거예요. 다 흩어질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심판받을 거예요.
권세 있다고 하는 그 자들, 힘을 자랑했던 그런 자들,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여겼던 자들, 그런 자들이 다 내리침을 당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천했던 우리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그 모양으로 살아가냐, 이렇게 우리 놀림받고, 왜 당하고만 살아가느냐, 왜 인생이 안 풀리냐, 이런 얘기, 온갖 얘기 다 들으면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던 우리들은, 비천했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높아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죠? 그것이 영원토록 높아질 거예요. 그날에 다 드러날 거예요. 와,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게 드러날 거예요. 이 땅에서 줄이며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서 참 볼품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참 부자들, 그리고 힘 있는 자들 부러워하며, 나도 저렇게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싶었는데 안 됐잖아요. 잘 안 돼. 근데 믿음으로 주님을 놓을 수는 없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볼품 없어지는 거예요. 빈손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구나. 저 부자로 떵떵거리게 살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였구나. 가장 불쌍한 자였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러워했는데 그게 부러워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영원토록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화나게 하는 일이 많습니까? 걱정스럽게 하는 일이 많습니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내 자신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다는 생각들이 많습니까? 낙심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역전될 겁니다. 이 인생이 참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 인생이 영원토록 역전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귀한 인생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지금 누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이 역전 현상은 이미 일어났어요. 우리 인생은 역전됐고, 이 역전된 것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에 완전히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소망 때문에, 믿음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통의 한가운데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한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서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역전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드시 영원토록 역전될 것입니다. 이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이 없어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읽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하는데 기뻐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생기죠. 기뻐해야 돼.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뻐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이렇게 한다 기뻐집니까? 안 기뻐져요. 복음을 깨달아야지. 마리아가 깨달은 것처럼, 엘리사벳이 깨달은 것처럼 깨달아야죠. 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부어졌는지를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지금 이곳에서 역전된 인생을 지금부터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되면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역전될 그날이 계속 소망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눈물 흘리는 이곳에서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혹시 인생을 잘못 살아서 내 인생은 좀 망가졌구나, 내 삶이 망가지고 후회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도 후회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안 살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고 이제 앞으로는 너무 실패했기 때문에 대단한 일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 인생의 시간이, 어떤 사람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허송세월 했는가. 그런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낙심이 됩니까?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망해오다가 여기까지 이르렀으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냥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할 수 있는 만큼 뜻대로 살면 됩니다. 소망 가운데 역전될 거예요. 다 역전. 이미 역전이 믿는 순간 일어났다는 거죠. 가장 인생 가운데 망하게 살았던 인생이 누군지 압니까? 망했던, 가장 이 땅에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망한 것처럼 살았다가 역전된 사람, 십자가의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죠? 그 보면 눈물이 납니다. 한 사람은 막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우리를 구원해, 조롱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놓고.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러지 말라고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죠?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주님께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좀 잘못된 선택과 모든 걸 통해서 뭔가 망가지고 있습니까? 끝에 다다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이미 역전되었고 인생이 영원히 역전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친구들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렇게 대단한 분이고 나를 창조한 분이고 나를 구원한 분이라면 나도 좀 알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 때문에 나도 한번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인생이 이미 역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 영원토록 역전될 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서부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뒤바뀐 인생, 역전된 인생을 살게 하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만 하면 놀랄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미 영원토록 살 것이기에 하나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주님 감사.
주시옵소서. 비천한 우리를 돌보시 하나님, 비천한 우리를 돌보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알고 찬양의 성도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밝히 아는 순간 우리는 놀랄 것이며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또 세상에 대한 그 욕심들이 하나님 우리의 기쁨들을 다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풍성하게 알아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로서 이미 역전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인생은 역전되어서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고 비참한 자를 높이시는 너무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참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공고한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울고 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항상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편지를 보내서 하여튼 밥 먹는 규칙까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표현해 주가지고 그래 스승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했어요. 누군지는 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가르쳐준 모든 부모님도 사실은 여러분의 스승의 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렇게 편지도 쓰고 그리고 아주 값비싼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표현하고 귀한 것을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목회자 훈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열심히들 목사님들 다 공부하고 회복하고 뭔가도 계획하고 쉼을 얻고 그렇게 깨닫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문맥을 잘 이렇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돌아가셨다. 집으로 돌아가셨다. 온라인 전도 집회가 있죠. 수요일부터 있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현장에 가서 천안인데 거기 가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고 거기에는 성도들도 오고 이제 가운데이기 때문에 강사들이 거기 와서 설교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오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유튜브로 동시에 이제 실시간으로 하게 됩니다. 잘 준비하고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전도할 사람들 한 번이라도 좀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 그죠? 목사님들 세 분이 다 다르니까 다양한 색깔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찬식이 이제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에 있는데 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제 친구는 아니지만 여러분 중간고사 다 끝났죠. 이제 또 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루 정도 시간을 좀 잡아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 한번 제가 실제로 한번 쭉 보여드릴까 합니다. 뭐 역사나 암기 과목들 어떻게 하는지 이걸 아직 광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세히 읽으라고 하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실전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면 최소한 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는지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조금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8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난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샘솟아나게 하신 이 모든 은혜의 복음을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기뻐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위해 온라인으로 여러 모양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인사 또 하시고 우리